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믿음 앞에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있고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조차도 깨트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또 오늘 요셉까지 믿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짜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인생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이겨내는 소망입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노릇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이 사망의 권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런 떠남에 대하여서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내게 이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장래 소망도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장 22절에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110세가 되어서 요셉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총리로서의 삶 몇 년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멋진 여행을 꿈꿉니다. 멋진 휴가를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행복할 기회를 갖는 것이고, 섬길 기회를 갖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전도의 기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위를 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삶의 길이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삶을 기회로 만들자고요. 믿음의 능력은 삶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능력은 떠남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22절이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때 147세로 죽었잖아요. 그때 이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바로 야곱의 죽음 뒤에 이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야곱이 죽은 지 54년이 지났어요. 54년의 긴 세월 동안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삶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의 말을 보세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십니다. 나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그의 죽음을 시키네요.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당신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 50여 년 전에 그에게 맹세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동일하게 자기의 이 죽음을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무슨 확신이 이렇게 강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본단 말은 권고하신다, 미짓한단 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옮겨져 버린 조상들의 무덤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지금 요셉의 이 입관하는 그 묘를 보면서 그 입관된 관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돼요.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왜 야곱은 맹세를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가도록 매장을 부탁했는데 요셉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가도록 그렇게 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집트 땅에 그가 묻히지 않고 관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그냥 영원히 정착할 땅으로 그렇게 살아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야 될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그 관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우리에게 맹세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 관을 메고 가서 그 땅에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항상 죽은 자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애굽의 이와 같이 큰 총리가 그의 장지까지 옮겨가 버리면 이제 정착한 지 몇십 년 됐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 또 이집트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죽음의 장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입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고 그들을 종로드한 데서 꺼내어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드디어 그 땅에서 매장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실제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약 337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백 년을 지금 기다렸다가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감격과 창조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창세기를 지나오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리고 오늘 입관하였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암울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 심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요셉의 관에 숨쉬고 있는 것이에요. 씨가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갈 것이에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매장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승리하신다는 약속의 씨를, 부활의 씨를 품고 지금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제대로 살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만물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우리를 위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씨를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가고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생명도 우리를 위한 생명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거기 나오는 뒤에 사망조차도 이제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권세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사망이 우리의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습니까? 생명이나 사망도 우리를 종속시키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종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것도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왜 그래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딸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룩도 우리의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도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속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망도 우리를 위한 종로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사망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는 사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불멸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왕 노릇하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영원한 불멸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종이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을, 성경의 말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승리한다고? 아니다, 너의 승리는 이미 끝나버렸다.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승리가 아니에요. 이 사망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승리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종이라니까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벌이 또 코브라 뱀이 쏘아서 독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독침인 죄와 율법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침이 능력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성도들 앞에서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일 뿐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문을 열어주는 종일 뿐인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삶을 이제 기회로, 또 섬기는 것으로, 모든 삶을 오히려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용서하는 화목이 생기고요, 또 슬픔을 뛰어넘는 위로가 이 믿음 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죽음까지도, 떠나는 것까지도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사망아 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내 때 문을 열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음부의 권세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게 속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을 통하여서 요셉은 입관하였지만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새로운 약속으로 지금 잠시 묻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부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또 기회로, 또 소망으로 오히려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이 우리를 위하여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떠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주님의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씨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